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다 같이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성경이 족보를 고집하는가 하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 뿌리가 있다. 박역것의처럼 말이 내려와서 알을 낳는 게 아니다. 기말지처럼 알에서 깨어난 게 아니다. 아멘. 당군 신화같이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곰, 호랑이, 사자 굴 속에 넣어서 쑥을 먹고 그리고 마늘을 먹고 100일 있다가 그래서 웅녀가 되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당군이다. 그거 아니다. 사실이다. 그래서 족보를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 사실이다. 사실.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족보는 뭘 말하는데?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족보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이제 족보의 마지막은 앞으로 해나갈 주인공.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마지막을 누구를 찾았느냐 하니까 노아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봤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봤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노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가정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가 유전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본 게 뭐예요?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본 게 없어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밖에 본 게 없어요. 그대로 그것이 동생에게 투사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은 노땅으로 쫓겨나고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에 아들을 다시 주셨으니 그의 이름은 셋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또 봤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아멘. 이제 가인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공동체는 노 땅에 쫓겨나서 살아가고 이제 셋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번성했느냐 하면 족보를 남길 만큼의 큰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족보 정도를 기록할 정도라면 이미 그들은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아담 이후에 셋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것은 예수 이야기였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이 족보의 목표는 노아였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셋 공동체의 사명. 셋 공동체의 사명. 자, 셋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족보에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셋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상에는 두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셋 공동체. 셋 공동체.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쫓겨나서 노 땅에 있는 공동체. 가인의 공동체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인의 공동체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두 공동체가 있다. 첫 번째 공동체 따라서 합니다. 가인 공동체. 가인 공동체. 창세기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에 성을 이름하여 에녹. 자,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셋의 후손 속에 에녹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아멘.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전혀 달라요. 아멘. 자,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노 땅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거하면서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았대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제가 얼마 전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직업을 개발하고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개발시키고 예술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어쩌면요 셋 공동체보다가 에녹 공동체가 훨씬 더 문화고 물질이고 문명이고 더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훨씬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공동체는 무엇이 난무했느냐? 폭력만 난무했어요. 문화는 발달됐는데, 문명은 발달됐는데, 가인의 문화에는요 계속 폭력, 살인, 음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공동체를 완전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다 어떤 공동체냐? 가인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상인동 롯데백화점 건너편 이 골목으로만 내려가도요 불야성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밖에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요, 여기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먹자골목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발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밤 12시가 돼도요 휘황찬란하고요 젊은 아이들이요 와 대단합니다. 저게 뭔데? 가인 공동체예요. 예. 삐까번쩍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아멘. 먹자, 마시자, 장가가자, 시집가자, 돈 벌자, 축적하자, 전부 다 가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속에 행복이 있느냐? 행복 없습니다. 잠시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행복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문화는 발달되고 문명은 발달되고 예술은 발달되고 음악도 발달되고 다 발달되지만 그 속에 뭐가? 폭력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복이 아닙니다. 아멘. 문화가 발달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컷 열심히 살아서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빌딩 짓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어떠할까?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행복한다. 그래서 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죠.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행복은 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 낮예배 때 말씀처럼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4장 18절을 보십시오. 가인 계열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여기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4장 18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 자, 가인이 에녹은 이랏을, 이낫은 무야엘을, 무야엘은 무사엘을, 그리고 라멕까지 낳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자, 지난주에 그 가인 셋 공동체의 이름을 쭉 추적해 봤더니 거기에 예수가 나왔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족보를 추적해 나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데? 사탄이 나와요. 아멘 합시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랏을 보겠습니다. 이랏의 이름 뜻은 뭔데? 따라서 합니다. 과시하다. 과시하다. 나쁜 뜻이에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야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그 하나님 때문에 아이고 내 자아가 깨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 쪽박 났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을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무야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두사엘의 이름 뜻은 뭔데? 따라서 합니다. 지옥의 사람. 와, 아들을 낳고 적어도 딸을 낳고 찬미라고 지어야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적어도 한결이같이라도 지어야지. 한결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에? 아멘.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온이라고 지어야지. 아멘. 예. 우리 교회 한 봐요. 요셉이, 요나단이, 요한이, 예. 예찬이, 끝에는 지을 게 없어가 예온이 이름을 한 봐요. 다 예수님이 돼가고 하나님이 돼가고. 그런데 아니 이름을 지는데 지옥의 사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투사한 겁니다. 아멘. 라멕. 자, 마지막에 라멕이 나오죠. 라멕의 이름 뜻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자, 이제 마지막 등장했던 라멕이 나오네. 이 라멕이 아내를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두 아내를 맞이했네.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미 직업을 가졌네. 이미 직업을 가지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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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공동체는 직업, 문화, 음악, 문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농기구를, 무기를, 음악을, 예술을 이렇게 발달시킨 겁니다. 아멘. 23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은 말이죠, 지금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무슨 말인가? 라멕은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는 누군가 라멕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라, 77배로다. 아멘. 사람을 죽여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성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노래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인 계열이 인간이 가진 기본 가치관조차 뒤집어 버립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정치를 뉴스를 들어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여당 야당 말이죠, 다 내로남불이야. 자기가 하면 그냥 로맨스야. 남들이 하면 다 불륜이야. 내로남불 조로남불 무슨 온갖 남불이 다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면 기가 찹니다. 예. 여당에서는 야당을, 야당에서는 여당을 다 똑같아요. 예. 평생을 검사하다가 뭐 대통령 나와보겠다고 지금 야당에서 여당에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온갖 비방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가인의 문화, 가인의 공동체. 이 가인의 공동체가 누군데? 예수밖에 있는 세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인데? 따라서 합니다. 셋 공동체. 셋 공동체. 자, 4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연약하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죽어야 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순간성, 인간의 부족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누구를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다 신이 돼서 그래요. 내가 나를 믿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멘.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을 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공동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합니다. 가인 공동체. 가인 공동체. 가인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냐?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공동체. 아멘. 그 다음에 셋 공동체가 있습니다. 셋 공동체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 공동체.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 있어야 살지, 돈 있어야 살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의식은 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하나님 아멘. 외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주먹을 믿어 가인 공동체의 실상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셋 공동체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언제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아멘.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는 우리 그런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 따라서 합니다. 가인 공동체. 가인 공동체. 가인 공동체는 한마디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이 있으니까요, 누구한테 줄 서야 되나? 예? 야당에도 말이죠. 지금 윤석열이한테 줄 서야 되나? 홍뭐고? 준표. 홍준표, 홍만복이 할게 홍준표한테 줄을 서야 되나? 뭐 또 있지? 최재형. 최재형한테 줄 서야 되나? 대구에서 동구에서 나왔던 유승민이한테 줄 서야 되나? 여당에서는 또요. 이재명이한테 줄 서야 되나? 이낙연이한테 줄 서야 되나? 아마 그 속에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장악하니까. 이게 바로 무슨 공동체냐? 가인 공동체. 아멘. 우리는 무슨 공동체? 셋 공동체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셋 공동체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과격하게 하셔야 돼요.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정복해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 뭐 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누구랑? 세상과. 그렇죠. 세상과 섞이지 말고 가인 공동체랑 섞이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정복해야 돼. 뭐로?
복음으로. 뭐로? 아멘. 사랑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아멘. 뭐로? 복음과 사랑. 복음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 가인 공동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 이른다 안 이른다? 안 한다. 안 해봤으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한번 나가봐요. 아이고,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느냐고, 왜 이제 왔느냐고, 빨리 오지 않고 왜 이제 왔느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지 않대? 그들은 영적인 아비가 막이거든. 아멘. 영적인 아비가 막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하나같이 다 적대감을 가집니다. 아멘. 네. 얼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 이런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기도가 쌓여서 준비돼서,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입을 벌렸는데 딱 홍시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입을 벌렸더니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와 마귀를 왕으로 모신 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요, 어떠냐? 영적 전쟁, 가치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공동체의 일원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가인 공동체의 문화가 내 속에 들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가인 공동체의 의식, 가인 공동체의 가치관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몸만 새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적 주소, 아멘. 새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예배의 비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투해 가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 가인 공동체 속에.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정복해야 된다. 정복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새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면 셋세 후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셋세 후손. 조금만 더 과격하게. 하나님의 아들, 셋세 후손. 셋세 후손. 셋세 후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딸, 사람의 딸. 사람의 딸 하면 가인의 후손 하겠습니다.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 네, 사람의 딸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가인의 후손 속에서 딸아이들이 막 태어난 거죠. 그리고 셋 공동체 안에서 아들들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무슨 말인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더니 참 놀라운 사실은 교회 밖에 자매들은 다
예쁘고 날씬하고 삐까뻔쩍한데 교회 안에는 꽂아놓은 촌딱 긋고 자매들이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가인의 딸들은 다 이뻐. 맨날 화장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셋의 딸들은 어떠냐니까 맨날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안 믿는 자매랑 결혼하고 안 믿는 형제랑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던 거죠. 이게 지금 뭔데? 섞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섞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장 3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 섞이면서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되느냐? 오히려 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잘 믿는 형제가 안 믿는 자매를 만나니까 안 믿는 자매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절로 전도돼버린, 세상으로 전도돼버린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들은 용사, 육이 되어서 용사. 여기서 용사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적나라한 말로 폭군, 더 적나라한 말로 깡패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자식이 나니 폭군이요, 깡패요. 고대 명성이 있는 이 명성, 문맥상으로 명성, 굉장히 좋은 뜻처럼 보이죠. 따라서 합니다. 악명이 높은. 악명이 높은. 명성이라는 말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딸들과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육체가 돼서 그들에게서 자식이 나니까 폭군이요, 깡패요, 그리고 악명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야말로 죄악이 난무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다 경건한 쪽으로 온 게 아니고 불경건한 쪽으로, 영적으로 온 게 아니고 육적으로 다 흘러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 속에서 태어난 것이 용사라. 용사는 무슨 용사? 폭군, 깡패. 예. 그러면서 악명이 높은 사람들, 그러면서 네피림이 태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6,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쓸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죄악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사건, 그때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 심판의 징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리 일상사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후손이 태어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사회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낭패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아멘. 반드시 천사들이 호령한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 땅에 올 날이 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에? 저 가인 공동체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가인 공동체의 사명이 뭔데? 섞이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정복하라. 한 번 더,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정복하라. 자, 이 땅에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인 공동체, 셋 공동체. 그런데 셋 공동체는 가인 공동체를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사회에 빠져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는 어떻게 홍수가 나 삶의 일상생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준비된 사람 노아. 따라서 합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노아. 노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해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날아다니는 새, 이 땅에 기는 짐승 다 심판하여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그러나 노아는 6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타락했어요.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타락한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는 그 시대 사람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뭔 차이? 노아는 그러면 죄가 없었느냐? 노아는 정말 경건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도 술 먹고 말이죠. 노아도 말이죠. 아랫도리를 다 한라당 벗고 말이죠. 자다가 말이죠. 아들이 말이죠. 막 흉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라고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래요. 아멘.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노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노아는 그 시대 사람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 달랐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큰 부자가,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한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에게 오면, 그것을 증명해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 상금으로 10,000불을 1,000,000불을 드리겠소. 1,00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정도 됩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을 드리겠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억의 상금을 타려고 여러분도 가겠죠? 다 가겠죠? 나도 한번 가볼 것 같은데 12억을 타겠다고 사람들이 팍 몰려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이 부자가 나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줄 100만 불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당신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면 왜 내가 줄 100만 불이 당신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갔대요. 100만 불이 더 이상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 불이라는 상금을 받아야겠다고 찾아갔던 거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행복은 절대로 가인 공동체처럼 그렇게 쟁취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결혼할 때 최고의 남자, 최고의 결혼 대상자 만나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행복을 줄 이미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남자,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아멘.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은 옵니다. 아멘. 그런데 최고의 사람을 만나도 내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멘. 신랑도 신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최고의 배필 만났잖아요. 응? 우리 박경희 집사님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났잖아. 최고의 남자. 전병호 집사도 물어보면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할까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최고의 배필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좋은 배필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딱 누가 있는데 결혼 안 해본 청년들만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아이고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수민아, 그죠?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하겠지. 창빈이,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아멘.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아멘. 그 가정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결혼해서 사시면서 이미 증명됐잖아요. 좋은 배필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아니한 증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지금부터 길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아멘. 가정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멘. 날마다 부부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가 생수 될 수 없습니다. 목마르기만 합니다. 남편이 생수 될 수 없습니다. 목마르기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멘. 아무리 좋은 배필을 만나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의 목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구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